그냥 10월 29일 불타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마음으로 입장합니다. 이상 신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해서 지금 화면 공유 되지?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네. 줌에서. 화면 공유 중입니다. 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안 보이거나 안 들리면은 말씀하세요. 그거를 약간 옆으로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이거를 왜안 해주시죠? 이것만 나오면 돼. 저건 필요 없어. 이걸 이렇게 좀 치워. 그래. 네.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 말고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가 계셨다 해서 7불, 24불.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지 자인화교에서는 7마합이라 24마합이라 해가지고 거의 같이 자기들의 위대한 인도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분들을 자기들의 전생의 부처, 그 전생의 부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게 7불, 24불 설이 있다가 미래 부처를 이제 구상한 것이 여러 부처가 있어. 그 중에 오늘날까지 불교 신앙사에서 남아있는 것이 미륵불이야, 마이트리아. 근데 이 마이트리아는 인도 유러피안 언어로 말하자면 메시아하고 같이 통하는 말이라서 미래에 오실 구세주, 요게 이제 마이트리아인데 그것을 버머를 번역하면은 자비라는 의미가 강하대. 자씨, 사랑자자. 그 무한한 사랑의 부처님이 미래에 오신다.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유인불인가 오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오고 다 오도록 되어 있어 지금 스케줄이, 우주의 스케줄이. 미륵불 후에 돼요? 수 없어. 우리는 5만 년 얘기지만 5만 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부처가 미륵불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는 부처가 없어.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보살들이 담당을 한다 해가지고 지장보살도 얘기하고 다른 보살도 얘기하고 그분들이 지금 임시 맡아 있다고 그래.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 미륵불이 대종사님으로 오셨다. 이제 지난번에 네 질문에서 한 것 같이 대종사님, 소태사님이 미륵불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거든. 그게 소태사님이 미륵불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태사님을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욕되게 할 수 있다. 내가 그 말을 했어. 소태사님의 그 전망품 같은 내용에 보면 박중빈이라는 분 하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눈 뜨면 전부 미륵불이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하신 거야. 그게 미륵불 아닌 자가 없어. 이제. 그게 이제 진리관이나 불타관이나 하느님이나 이런 것들 사상이 발달되면은 그게 초기에 소박하던 내용들이 훨씬 더 깊어지는 내용으로는 모두 다 부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소태사님이 미륵 뿌리시지만 공칠이도 바로 미륵 뿌리고 저기 있는 개미도 미륵 뿌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륵 뿌리 오신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이 세상에는 없어. 태양이 한 하늘에 두 개가 뜰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다른 하늘로 가면 되지 않겠냐 한 것이 동방에서부터 시작을 해.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니까. 그래서 동방의 아촉불이라고 하는 현재 타방에 계신 부처가 계셔. 묘희국이요. 그 나라는 이름이. 근데 그러다가 서방, 북방, 남방 전부 그 불세계가 수없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서방의 부처라는 것이 너만 해도 앞으로 동방으로는 못 가. 동방에서 해가 떠서 서방으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전부 이제 미래로 가는 거야. 죽을 날로 가고 그쪽 방향이 서방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유행해가지고 서방의 아미타불을 강의를 지난 시간에 했어. 그러면 그 아미타불은 이 세계에 있었던 그 석가모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서방은 극락세계야, 지금. 거기는 그 악도 중생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 깨달은 수준이거나 그에 준하는 천사들만 있거나 아니면 불보살들만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그 서방 세계라고 해서 서방의 아미타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는 동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서쪽을 향해서 그 세계에 가요. 왕생극락하여 지이다라고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원에 그 33원도 있고 48원까지 있는데 그 원에 아미타불을 간절히 염으면은 서방에 다 그쪽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원이 48가지가 그래서 아미타 48 본원 그래. 본원이라는 말을 써. 이게 이제 불교학자들의 경우는 본원이라는 말 하면은 아미타원을 말해. (48원)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동방의 아촉불에도 그게 20몇 개인가 그런 원이 있어. 24, 23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게 되게 다 타방 부처들은 그 패턴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거기도 위대한 불국토인데 가장 늦게 나온 서방의 아미타불 세계가 제일 화려하고 멋져. 거기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배고플 수도 없고 배고프다 하면은 바로 먹을 것이 확 나타나. 그리고 그 전망품에서 얘기한 뭐 기화요초 이런 건 비교가 안 돼. 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나타나 버려. 그러니 바람 소리, 새 소리 이게 참 막 풍악을 울리는 거야. 그리고 막 향내가 나고 그 변에 관한 것이 그 중에도 구품이 단계가 있어.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이 세상 약간 비슷해. 그럼 이제 변이 생각나면은 변 볼 것도 없지만 변을 보면은 스르르 다 없어져 버려. 그게 향기로 변해가지고. 그게 요즘 누가 동국대학에서 그냥 발표한데 보니까 요즘 세상이 그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탁 누르면은 그냥 전부 다 없어지고 먹을 것도 알약 그냥 하나 먹으면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가는 먹을 것도 없지만 또 필요도 없지만 자관 인간의 유한한 세계하고 비슷하게 설명하면서 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설명법을 쭉 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18원이야.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염원하면은
그 아미타불 세계에 죽을 때에 꼭 그 세계로 태어나.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근데 이게 민중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은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죽으려고 그러면 그 미타 변상도가 그 뒤에 병풍으로 쫙 있어요. 막 극락세계를 수놓은 병풍이야. 거기다가 시를 이어. 자기들에서 이게 특수 불구다라고 하는 의미부여를 하는 이제 실 같은 게 그 돈 좀 주고 사야 할 게 있겠지. 불구 중에 하나야. 그 목탁 뭐 이런 거 같이. 그럼 거기다가 딱 묶어. 그 병풍에. 그래가지고 그 실을 쭉 풀어가지고 환자 손에다가 딱 쥐어서 가슴에 이게 놓도록 해. 그러고는 옆에서 같이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이걸 외워. 원불교는 나무아미타불만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미타불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그 협시보살 해가지고는 이쪽에는 저 관세음보살, 이 아미타불 왼쪽에, 이쪽에는 대세지보살. 그리고 삼존상을 극락전 같은 데 가면은 한 분만 모시기도 하지만 삼존을 모시면 대세지보살하고 관세보살 이게 세팅돼 있어. 하나야. 그래서 아미타불은 전등하시다. 대세지. 그 파워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런가 하면 관세음보살은 전지도 있지만은 무한한 자비의 화신이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하고 대세지 관음보살은 둘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를 의인화하고 인격화해서 관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로 이렇게 모시는데 부를 때는 셋을 다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두 개 세팅해서 불러. 그래서 민중불교에서 우리가 저녁에 요즘 기도하거나 할 때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은 조금 소리가 맞춰. 30분 정도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단조롭고 그 변화를 조절하기가 조금 하려면 관세음보살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나중에는 민중들은 아미타불도 띄워버리고 관세음보살이 더 가까운 거예요. 아미타불은 막 너무 위대하고 너무 커. 하느님 그 자체야. 근데 그 하느님 그 자체가 우리한테 가까이 와주시는 모습 해가지고 마치 어머니상으로 제일 가까이 오는 게 그래서 대세지 위대한 대세지보살도 안 찾고 그냥 관음보살만 찾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라 때라든지 저 삼국시대 또는 일본, 중국에도 보면 아미타불 영험기가 책으로도 많이 나와. 효과를 본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관음보살 영험기가 더 많아. 아미타불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지만 거기는 이제 그거도 세팅되어 있는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 어머니이잖아. 그러면은 그 예수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어떤 모습 그걸로 나타난 게 마리아 같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그 카톨릭에서 부르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 그건 민중들한테 신앙감을 훨씬 주거든. 그래서 그런 아미타불관을 지난 시간까지 했어. 근데 그런 영험기 이런 건 어떤 원리예요? 영험이 나타난 거야. 효과가 있는 거야. 어떤 원리로서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기도하면은 기도는 그 맹숭맹숭 기도하는데 그게 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거든? 근데 있단 말이야. 그 민영환이 그랬다고 그래. 뭐 그랬다고 그래. 우리나라 일본에 식민이 되니까 자결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거기서 뭐 죽순이 나왔다 그런 말이 있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혈인 기도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겨울철에 잉어가 그 얼음 속에서 튀쳐나왔다. 그래서 그 잉어를 가지고 그 어머니 병을 놨었다. 그런 게 많아. 이쪽에 이제 민중들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모습 이런 걸로 오고 죽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신비 현상이 일어나거든. 너가 월남전에 갔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 하늘의 감동을 주는 기도거든. 근데 총알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메달, 그 목걸이라든지 이것에 맞아가지고 살았다 하는 예화가 가끔 있어.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도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 원리가 그건 거야. 그럼 너는 그건 원리도 아닙니다. 그건 이상하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비 체험에 관한 그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할 거냐? 오늘 양자역학이 오니까 이제 그게 그 원리가 그건가 보다 하고 그게 되는 거야. 그럼 네가 그 원리가 뭐냐고 지금 물었거든. 그러면 이것하고 연결 지어서 보면 관계가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도 있죠. 하늘을 뚫는 감동을 주고 피눈물 나는 원을 세우고 이걸 보면 그 에너지는 총알보다도 더한 거야. 온 우주가 감동하는 거야. 깨달음도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럼. 그 자리야, 현재 너도, 나도. 소태산이 미륵 뿌립니까? 미륵 뿌리지. 근데 그게 소태산이만 미륵 뿌리고 우리는 아직도 아니고 멀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안 맞는 얘기야. 우리도 바로 미륵 뿌리라고 하는 그 법문이야, 그 법문이.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원리가 뭡니까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올수록 그게 더 가까워져. 그래서 우리 여기 정사령님 들으셨는가 모르겠다만 그분은 법성계를 외우시더라고. 우리 저 법산 광윤쌤 의상스님께서 쓰신 그거죠? 법성계를 외우시는지 모르는데 안 외우신다 하면 한번 그걸 외우세요. 그 아주 좋아요. 저는 외워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보다가 요즘은 이제 좀 외워요. 근데 우리 저 목요일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법성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은 휴암자선문을 외우기 시작한대. 근데 이제 나보다 나이가 하나 둘인가 위에 되시는 분인데 잘 안 외워진대. 마치 내가 법성계 외우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듯이. 근데 요즘은 떠듬떠듬하게 이제 다 외운대. 근데 우리는 이제 너도 그렇고 그건 학부에서 이미 다 배웠잖아. 휴암자선문. 젊은 나이에는 그게 쉬워.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아무튼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야. 한 띠끌. 이 띠끌이란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정신과 물질 나눈 게 아닌 그 밀입자예요. 요즘 물리학에서 말하면. 한 밀입자 속에 한 세포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하고 맞닿아 있어. 그 동시성 원리 같은 이유가 바로 그거로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화엄에 이미 있었던 거야. 그 화엄에만 있었냐? 그게 힌두에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가 아까 그 원리 얘기하지. 우리는 아직 그것까지 연결시키면서 기도의 원리 또는 심고의 원리가 뭡니까 하는 것을 이 얘기를 못해. 우리 원불교 같은 데서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래. 그리고 이제 잘하면은 소태사님 법문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우리들한테 있다 그러거든. 내 이 털럭이 됐건 피부가 됐건 이 세포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리고 중동 전쟁을 말려야 할 의무가 이 세포, 이 털럭, 이 피부 여기에 그 의무가 있어. 우리 몸뚱이에 우주와 하나 되는 그 원리가 이 몸뚱이에 있고 바로 이 마음에 있어. 거기 가면 물질과 정신은 안 나눠.
그게 이제 화음의 일념즉시 무량겁. 한순간의 마음이 시간대 전체를 다 커버하고 하나야. 떨어져 있지를 않아. 그럼 네가 아까 원리를 얘기했거든? 그 원리는 시간과 공간이 일미중 일미립자 그 속에 온 우주가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게 원리야. 요즘은 이제 과학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들은 왜 그런가는 몰라.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했는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차원을 앞으로 이제 종교 같은 데서 그 힌트를 그래서 가설이 그쪽에서 나오기가 쉬워. 과학자들의 가설은 오히려 이런 깊은 종교적인 데에서 더 와. 그러니까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은 양성자하고 이 전자 그게 음양관계로 해서 양성자를 중심으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돈다라고 이제 이것이 그때까지 밝혀졌었어. 근데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라 중용이라고는 유교 공부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자가 있지 않겠어? 중성자. 그 힌트를 얻어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노벨 물리상을 탔어. 유가와 히데키라는 중간자 발견한 사람이거든. 그거는 동양학을 하면은 그게 가설이 올 수가 있어. 근데 그 소립자 그 세계를 뭐 아원자 얘기도 하고 다 요즘 그러잖아. 뭐 동시성 원리도 그게 불교 같은 데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야. 힌두 있고 동양 사상의 그 원천적인 내용이 서양에는 없냐면 서양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신격화해서 저 멀리 하나님 하다 보니까 그 발상이 안 닿는데 요즘은 서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신학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에서 과학과 그 종교학이 서로 맞닿는 앞으로 견성원 과학자가 나와서 이걸 설명하리라 그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견성원 과학자가 와서 설명할 거리라 한 것은 그 소천소지가 한꺼번에 그 공급이 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공이 오고 한쪽에서는 교회, 한쪽에서는 성에서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대로 이 세상이 이대로라 이런 의도가 강하셔. 근데 그렇지 않아. 그건 왜 그러냐? 소태사님이 깨달으셔서 소태사님이 아신 게 아니라 동양 일반론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원리는 있었는데 그 원리를 해석을 주로 옛날 물리학 수준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우주가 없어질 날이 있다는데요 하니까 그럴 날은 없어. 이대로고 한쪽에서 없어지고 한쪽에서 생기고 한쪽에서 그 성주 개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 근데 이거를 견성원 과학자가 나와서 그대로 증명은 안 해. 그것에 보다 더 미세하고 깊이 있는 해석학이랄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야. 와가지고 견성원 학자라 해가지고 어떤 성인이 증산 선생이 이 얘기한 내용을 고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과학자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과학자예요. 증산을 뛰어넘어. 근데 증산의 말씀 너머에 있는 내용을 과학자가 이제 설명해내는 거야. 대종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 고지 그대로 믿어가지고 한치도 거짓말이 없다 하는데 그 해석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아까 네가 그게 어떤 원리에서 그런 게 와요 하는 그 영험 무슨 말인가 지금 대충 이해하겠지? 과학에서 밝혀지겠네요. 과학에서 밝히지만 내가 보면 끝장나는 때는 없어. 계속 하는 거야. 이걸 어디다 적용하냐? 정신적인 깨달음에라도 적용해. 대각을 하셨으면 다 아시느냐? 아니야. 다 알았다고 하면 벌써 그건 대각은 아니야. 석가모니는 다 알았느냐? 그렇게 믿어. 불교 신자들은. 그럼 석가를 우상화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 자리는 과학도 한없이 보다 더 가까이 가. 가긴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한없는 진화로 가.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정한 바가 없이 무한대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대라는 것을 탁 한 체험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게 깨달음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깨달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벌써 그거는 인간의 유한한 언어와 사유책에다 가다 놓은 거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대종고 스님, 읽어보니까, 생쥐가 이제, 쇳불에 가둬져 있는 것처럼,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탁 막히면, 어느 순간 이렇게 뚫린다. 그런 건 어떤 원리일까요? 소뿔이 있어, 소에. 근데 소뿔 소개를 이렇게 파고 하면은 아직 연한 부분이 있어. 그걸 놔두면 나중에 썩어, 그게. 근데 뿔은 잘 안 썩어. 굉장히 왜 전련도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걸 파내. 파고 차 끝에까지 가도 아주 마지막까지 파기는 쉽지가 않아.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그 심정으로 한대. 여러분들이 화두를 가질 때에도 끝간데 없는 것까지 파고 파는 거야. 그게 화두인 게, 그게 이제 쥐를 잡는 데 쓰는 얘기야. 방금 그게. 쥐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고, 완전히 의심으로 뭉쳐버려, 그냥.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확 열릴 날이 온다. 그래서 열리고 나면은 대각도 할 수 있고 깨달음이 와.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아하! 대각했다. 그럼 대각한 거 얘기해 보시오. 누구도 얘기 못해. 한 말은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만 나올 뿐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청풍월상시에 뭐라고 하지? 만상자연명이라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하지 그걸 그냥 해봐. 그거 이제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그 정도 가지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결국은 나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요러 하더라. 불생불멸 인과보응 얘기지. 그 말을 하셨지만 우리가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각자 자기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그 깊은 경지가 이해도 안 되고 그걸 외운 분도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야. 벌써 그 말하면 몽둥이가 한 방 맞는 거야. 당신 엉터리야. 그게 깨달은 거야 하고 두드러 맞아야 돼. 그 자리야, 그게. 근데 그럼 깨달음이 없습니까? 쉽게 보면은 무당들이야. 특히 우리나라 우리 요타원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김금화 씨라고 있어. 무당. 아주 유명한 분이야. 그분은 참 얼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참 내가 도인이야. 무당 체험에 왔어. 깨달음. 근데 그 양반이 세계를 설명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당신이 그 깨달음에 의해서 한 얘기를 하라 하면은 무당 논리체계에 의한 설명 이상은 못해. 그러면 소태사님이 불생불멸 인과보이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거든. 그 용어를 갖다 쓰실 정도지 불교마저 넘어선 어떤 것까지는 당신도 접한 바가 없어. 그리고 그런 용어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와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네가 아까 조주선사가 됐건 대종고가 됐건 그런 그 극점까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치로 가본 거야. 그게 요즘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생물학에서도 그러고 존재의 극점에 대한 것까지를 지금 가설 정도가 증명을 해낸 거야. 근데 증명해놓고 보면 또 더 깊은 내용이 무지무지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눈꼽만 쳐도 접근을 못했다라고 보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이 자체가. 근데 우리 생각에는 3월 26일 손바닥에 구슬 놓고 보듯이 다 깨달았다.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그럼 석가모니는 그러면
소태사님이나 증사님은 못했지만 석가모니 했다라고 믿는 불교인들이 있거든. 그것도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절대시하고 했던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에고가 묻어 있네요, 이게. 예수의, 이 예수 에고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참나 하나님 법신부른 뜻대로 여기다가 다 바치는 게 예수님의 죽음 직전의 기도야. 불타도 똑같아. 근데 그 신흥종교들은 잘 못 믿으면 자기 교주가 지금 증산 선생을 꼭 그렇게 믿어, 예수같이. 지금 증산교 같은 데는. 그 원불교 식구들도 아마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상당히 부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야. 원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소타님께서도 석가모니도 치워라. 그럼 뭘 모실까요? 네 마음에 모셔져 있어 벌써. 뭐가요? 법신불이. 근데 그걸 동그라미라고 자꾸 지금 해가지고 동그라미만 막 주장했었는데, 너 미국서 왔지만은 미국 가서 동그라미 얘기해봐라. 그냥 그게 상징이다 하는 정도는 모르는데 그게 바로 진리야 한다면은 웃기고 있다라고 그러기 쉬워. 프랙탈 구조 해가지고 이 삼각형보다 더 안정된 게 없대. 그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불교의 만자도 얘기하고 기독교의 십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다 문화권마다 달라. 인디안들, 아메리카 인디안들, 아프리카 인디안들은 그들은 문화권에서 하는 어떤 상징적인 걸로 그 자리를 접근하려고 하거나 매개로 삼지. 자, 그럼 이제 아까 질문했고, 아미타불을 이제 마쳐요. 시간이, 지난 시간 아니라고 다 가버렸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아미타불, 특히 본원사상,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들은 많은 분들한테는 그 책은 74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돌아가실 분이 누워 계셔. 그러면 부모님을 잘 모셔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극락하겠지라고 이제 옆에서 그 가족들이 연부를 하는데, 시를 그 극락 변상도에다가 이렇게 아미타불이 계시는 거기다 연결지어서 가슴에다가 딱 연결시킨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계속 외면은 이제 돌아가실 순간이 와. 오게 되면은 관음보살도 얘기지만 거기서는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와. 그래가지고 데려갈, 맞이하려고 이 영혼을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코끼리를 타고 나타나. 그래서 이 영혼을 태우고 극락으로. 그래서 내 영상, 오셔서 환영하러, 맞이하러 오신다 해서 올레자, 환영할 영자, 맞이할 영자 있거든. 그게 그 극락 변상도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하나 들어가. 이게 상상이지만 상상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느껴. 그런 기록 같은 것도 나오고 보니까. 그래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으로 가. 그게 이제 48원 중에 이제 몇 개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18원. 아미타불만 외워도 바로 이 할머니들이 밭을 매다가 또는 청소를 하다가 뭘 하다가라도 간절히 그걸 외우는 상태로 하면은 바로 극락세계야, 그게.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것만 외우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도 요즘 저녁에 지금 하고 있거든, 그걸.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책자는 혹시 우리 저 법사님 제가 한번 책 하나 보내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드렸는데, 저의 불타관 박사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주소를 혹시, 아니면 그럼 원남교당 그냥 보내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소를 주시면은 제가 그 책자를 좀 보내드릴까 하니까. 네,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구원석가불은 뭐냐. 석가모니가 계셨고, 과거에 수많은 24불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부처가 있어. 이게 동아시아에 오면은 사망오제가 그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오제고, 중국서도 사망오제고, 만주에서도 사망오제고, 내가 볼 때는 이 한문 문화권에 있는 데서는 다 사망오제인데, 그것이 불교로 보면 불교예요. 유교 선지자들로 보면 유교예요. 도교 선지자들로 보면 도교의 신선들이야, 이제 다 그게. 그게 인도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내용들을 불교는 불교로 그걸 자기들이 쓰고, 불교 석가모니 전생담하고 이 얘기도 다 거기 나온 거야. 그리고 특히 자인화교가 거의 비슷해. 자인화교에서는 그 샤카모니라거나 그 고타마는 이제 그 속명이고, 그 시다르타면 모두 다를 다 이뤘다라는 분이거든. 근데 마하비라라는 말을 써. 마하는 대자, 비라는 승리, 승자, 대승자. 이 대웅전이란 말이 그것도 해당돼.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이, 웅이 뭐냐면 위대한 승자, 이보다 더 큰 위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마하비라를 쓰는데, 그 마하비라가 7마하비라, 과거 7불 하듯이, 과거 24불 하듯이 24마하비라,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 같은 인격에 대해서 죽을 거다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종교가 또 있지 않겠어? 인도에 있는 종교들이 다 차지하는 게 인자지. 그건 뭐 누가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이렇게 해서 과거 부처가 나왔다가, 그 미래 부처가 미륵불을 비롯해서 수없이 나온다고 했거든? 근데 그러다가 동방 부처, 가장 오래 남은 것이 지금 서방 아미타불 남았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수많은 부처가 있어. 세계도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계에 가득 부처가 있어 다불사상이 돼요. 다불론, 폴리부디즘이라고 할까? 폴리시즘 그런 말이 있거든. 다신론. 서양 종교로 말하자면 신이 다신이야. 그게 다신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무교에 나왔어. 이게. 서양 동양 전부 무교를 연원을 해. 요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신이 나오지. 로마 신화를 봐도 다신이 나오지. 그 중에 주신이 나오지. 다신론이 나오다가 요 다신론은 다신들은 역할과 기능이 다 달라. 부엌에 가면은 조왕신이 있어. 우리나라. 애기 낳는 걸 관여하는 무엇이라고 그래? 삼신할매. 삼신이란 번은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해. 성부, 성령, 성자를 얘기해, 실은. 근데 우리나라 당군신화에 그게 있어. 근데 삼신할매라고 하죠, 그거를. 삼신할매 그러거든. 그게 우리나라 보면 마고하고 관계돼. 마고 할매 있거든. 마고 신이 우리나라 원시신앙 또는 그 당군신화 쪽으로 연결돼. 근데 이 마고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 그러고도 실은 원래는 남성적이기보단 이게 부계사회 때 종교가 이루어지니까 그 주신들이 다 남자야.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어머니 하나님은 안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익산에서 내가 한번 봤어. 어떤 노인이 이런 계통의 신앙을 하는데 노모님 해가지고 모로 하잖아요. 자기가 모시는 신은 어머니야.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노모님이요.
요게 현재도 세계 문화 속에 남아있는 게, 모계 사회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사회들이 지금도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주권은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아마 내가 보면 하이에나도 어머니가 중심이다. 그게 대장이야. 그리고 아버지 여왕벌 봐. 여왕벌 보면은 그 부군이 되는 남자 벌은 교미하고 바로 죽고 이제 하잖아. 근데 이 여왕벌이 다 하듯이 요게 오히려 원시신앙 쪽에는 더 가깝대. 모권사회가 인류사회에서 좀 빠르다고 그래, 그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도 생기고 뭐고 하면서 부권사회가 이 무력, 권력,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회 구조가 될 테니까 종교들이 전부 하나님도 서양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 근데 아까 어떤 노인 내가 그 양반 배웠을 때는 노모님에서 어머님이야. 연세가 많으신 집안을 전부 평화롭게 해주실 수 있는.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역할 분담이 다 달라. 다신론이야 이제 신이. 그래가지고는 기능과 역할이 다 바람을 담당하는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요 미륵산만 해도 미륵산신인데, 산 전체를 또 통로하는 산신이 있고, 뭐 다 있거든? 근데 그런데도 그 중에 왕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왕신 얘기해. 열왕을, 명부전 같은 데 가면 시왕이 있잖아. 시왕. 그 중에 염라대왕이 최고야. 그 열왕 중에 이제 최고가 시왕이야. 근데 거기에 염라대왕이 있는 게 아니라 절에 가면은 시왕전을 그 명부전이라고 해놓고는 탁 작대기 들고 빵모자 쓰고 우리 전산중 목사 빵모자 쓰고 오잖아. 하듯이 먼 장사 장육주 장인인가 뭐 이걸 들고 있어. 청동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절에 가면 있거든. 그게 지장보살이야. 그래서 모든 그쪽의 에너지에 주는 지장보살이에요. 이거는 다 상당히 달라. 그런데 그 중에 주신이 특히 그리스라든지 로마 가면은 어떤 신이 주인가? 줄리어스? 아니? 제우스, 그래. 제우스. 그러면 그리스 가면 뭐예요? 똑같죠. 아니, 조금 이름이 다를지 몰라. 비슷해. 아무튼. 그러면 12신이 이제 있기도 하고, 이제 문화권마다 달라. 예. 열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시왕신 하듯이 이제 열을 얘기하고, 그 중에 주신, 기독교도 처음에는, 원래는, 원시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든지 보면 다신론이었어. 그 다신론 중에 주신이 등장해. 그게 이제, 그리스라든지 로마 같은 데나 우리나라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 그 중에 주신 중에 이분만이 신이고 나머지는 그 쫄개들이다 해가지고는 유일신으로 이제 발달해. 근데 유일신은 문제가 나머지들은 전부 이 유일신 절대신의 부속품이거나 신하에 불과해. 이분이 대장이야. 유일신 여호와가. 그게 이제 기독교 이론이야. 근데 이제 불교도 아까 다신이 있는데 그 다신 중에 가장 파워가 센 신은 이제 집단마다 달라. 우리는 아미타불이야. 그랬더니 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우리는 아촉불이야.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미륵불이야. 그거 다 숭배하고 하는 것이 달라. 부족마다, 문화권마다. 그러다가 기독교라든지 서양 종교에서는 유일신론이 등장하고 이분이 대장이야. 대장신이야. 나머지는 전부 그 발 아래 신하밖에 안 돼. 아니거나 퇴치시켜야 할 대상이거나 그런 거 모시면 안 돼. 혹은 이 유일신 이게 베타 신앙이 갈 수가 있어. 이게 몇 자로 간다.
근데 오늘 지금 얘기는 이 구원석가문은 뭐냐? 그걸 배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부 이 주신 유일신의 분신들이야. 너는 아기만 낳는 걸 담당해. 하고 이제 삼신랑 할매로. 증산교에서 그 얘기잖아. 석가를 보내봤대. 이 세상에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도 보내봤대.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내가 나가겠노라 하고는 상제가 직접 오신 것이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이래. 근데 그러듯이 그건 조금 차원이 좀 이보다는 낫지. 여기는 분신으로서 보내. 그러면 동양에는 석가를 보냈어. 인도라든지. 더 동양에는 공자를 보냈어. 단군을 보내봤어. 서양에는 누구요? 예수 이전에 그 최고의 아버지. 모세? 아니, 모세 이전에 또 누구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보내는 거야. 그게 다 하느님의 사도야. 분신으로. 근데 특히 여기는 이제 그래도 개체로 서로 나눠진 부처 아니겠어? 개체로 나눠진 신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다 그분의 나타남이야. 사도라고 하는 것만 해도 왠지 서로 좀 몸뚱이가 다르고 개체성이 다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뚱이를 생각해봐. 내가 팔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 팔은 나라고는 그 DNA 전체의 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전혀 엉뚱하게 머리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도 나의 DNA하고 다르냐면 하나야. 그게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게 서로 수많은 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야. 다즉일이야. 일중다요. 일 가운데 다고 다 가운데 일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법성계의 일미진중 함시방 한 털업 한 존재 그 속에 모든 공간 전체가 다 들어있다. 한순간의 마음속에 전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고 따를 것 없이 일과 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요즘 미립자 얘기를 할 때 그 설명을 주로 하더라고. 미립자 그거는 물질이라 정신이라 나눌 거 없어. 우리는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자꾸 나눠 쌌는데 깊이 들어가보면 물질 정신이 안 나눠져. 나눌 수 없는 그 세계 그 속에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있는 무한한 우주 공간하고는 서로 그 우주 시간하고는 서로 다른 거냐? 그건 인간은 사고에서 하는 거야. 원래는 그것이 시간과 공간 나눌 것 없는 일 속에 다하고 다 속에 일이야. 일즉 다하고 다즉 일이야. 여기 특히 이제 우리 법사님도 계시지만 성 선생님 과학적인 사고를 생물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아마 이런 사고하고 서로 연결된 상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오히려 현대사회에 올수록 그게 아주 가까워져. 내가 어젯밤에 하나 들었는데 오타원님 내가 보냈는가 모르겠어. 윤홍식이가 한데 중력, 양력, 강력, 또 전자력 요거 네 가지 힘을 이 정신과학 쪽 연결시켜서 설명을 지금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 오히려 현대사회가 올수록 그 설명이 더 좋은가 봐.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지 어디가 동이 서고 서가 동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올수록 쉬운가 봐. 그래서 과학적 설명을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 자, 구원석가불은 뭐냐? 혹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아니, 여기까지만. 그 전부 다가 하나로 모아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하고 이름이 같아, 그 구원석가불은. 그런데 인도에 있는 석가불은 누가 나타났느냐? 그분이 나타난 거야. 그럼 서방의 아미타불은 누구냐? 그것도 이분의 그 능력, 그 기능, 그 분야를 갖다가 아미타불이라 불러. 그럼 반대쪽에 있는 아촉불은 광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은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쉽게 생각하려면 성탑을 생각해봐. 우리는 성탑 보면 그 속에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에 대종사님 유해가 있다. 지금 거기서 에너지가 온다라고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기공학한 사람이 저기서 나옵니다. 지금 기가. 근데 여기서 생각하면 그 동그라미 있는 그 돌 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치고 있는 네모의 돌은 그럼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다 그래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지붕같이 생겨져 있는 그 돌은 뭐냐? 그것도 이걸 보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것도 같대. 그럼 내가 딛고 서 있는 옆에 돌들 있지, 이제. 짜잘한 돌들. 지금은 돌로 안 해놓고 뭘로 깔았죠, 이제. 청소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돌로 깔았을 거야, 싹, 거기를. 그럼 그 밑에 있는 조약돌이 됐건, 깔개 돌이 됐건 간에, 아, 이거는 이 성탑을 받들고 있는 그 조약돌이다. 이렇게 안 봐. 그것도 그 성탑에 있는 유해가 있는 것, 그 동그라미 도로 같은 걸로 봐. 네 몸뚱이 중에 심장이 가장 중심이요. 피부가 중심이요. 머리털이 중심이요. 그 어디를 중심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럼 좀 더 나가면 너의 마음하고 너의 정신 해봐. 그럼 몸뚱이, 이 몸뚱이는 임시 있는 거야. 이건 100살, 120살 하면 없어지는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럼 마음 중에 어디야? 그걸 어디를 점 찍을 수도 없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다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 벌써. 그것이 구원석가불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는 거야. 요게 나중에 좀 더 나가니까, 야, 구원검내, 56억 7천만 년하고도 비교도 안 돼. 그게 미륵불은 전부 그 쫄개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5만 년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그 5만 년 넘어서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고 하는 그것도 순간에 불과해. 무한대의 세간에 있다고. 그래서 구원검내부터 부처로 계신 분 하는 것이 구원석가불이요. 근데 구원석가라는 이름 붙인 그것도 유한해. 하고 이걸 팍 때려쳐버리고 나온 것이 화엄의 비로자나불이야. 원불교의 법신불이야. 성탑에 있는 둥근 소태사님 유해를 모신 그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네가 발 딛고 있는 돌이 아니 네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로 그 자리야. 석가모니가 그 나무 아래 49일 동안 앉아서 그 대각을 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누구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봐. 인도 여행을 가면은 이 자리가 바로 석가모니가 앉았던 자리 아니냐. 누가 말하기는 어이 멀리 뭐 인도까지 갈 거 있어? 여기서 우리가 그쪽 얘기 다녀온 얘기를 내가 그 자리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그 자리 아니야? 이 질문을 한 거야. 그 자리도 멀어.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 네 마음 그 자리가 바로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간다. 요게 구원석가불인데 이게 정말 멋져. 그럼 요 뒤에 나오는 비로자불은 더 멋진데 그 더 멋진 것들은 민중들한테는 멀어. 그리고 이 구원석가불은 굉장히 와타.
그래가지고 경전이 유행하는 게 화엄경보다는 법화경이 더 사람들한테는 금으로 글씨를 써. 아주 한 글자 금으로 글씨 쓰고 삼배하고 또 그 다음 글자 또 하나 쓰고 삼배하고 그래서 법화경 금사경이 옛날부터 유명해요. 아주. 그 법화경 신앙이라고까지 일본에서는 해가지고 나무 묘법 연화경, 이게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이 법화경이거든. 그것을 일본 발음으로 오니까 나무, 남묘, 호랭객교, 그래서 남묘, 호랭객교, 남묘, 호랭객교, 남묘, 호랭객교, 남묘, 이것만 계속 외워. 그럼 나중에는 신비체험이 와. 그래서 남묘, 호랭객교가 여기 익산에도 있어. 서울에 가면 이제 우리 여기 광윤 선생님 오셨는데 원남교당 들어가는 중간쯤에 돌아가면 뭐 지나가다 보니까 뭔 소리가 개골 하더라고. 저게 뭔 소리야 했더니 나무 몇법 연화경, 나무 몇법 연화경. 일본 발음으로 한 거야. 남묘 호랭객교, 남묘 호랭객교, 남묘 하다 보면 개골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영험 체험이 참 많아. 신비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구원석가불로 한 10분 쉬었다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제 이런 것도 연결 지어서 질문 있으시거나 또는 견해를 조금 다른 더 견해를 못 되실 거 있으면 뭐랬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권성업 선생님한테 좀 그런 걸 설명을 들으면 좋겠던데 그보다는 여기 지난번에 했던 황근창 교수 그 사람하고 한번 전화를 해 상의를 해볼까 싶어. 이 다음 목요일에 뭐 설명을 원문이 앞에 있다는데 그거는 참 너무 낮아. 내가 과학과 철학이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법사님하고 여기 오신 요타원님하고 김종건이가 공부를 꽤나 했고요. 박정근 선생님, 운혜정님, 실타운. 이게 이상하게 한 사람 하면은 되고 또 다른 사람 하면 지워져 다른 걸로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이대로 놓고 해야 합니다. 이도환님한테는 보냈고 요타원님한테 지금 보내볼게. 좀 열어보세요.
실타원님 보냈고, 세산님을 좀 보내봐요. 세산님 보냈고, 권성업 선생님 보냈고, 지금 보낸 거예요? 예. 왔어요? 여기 나온 거? 과학과. 홍해학당? 응? 홍해학당 한 거. 아, 철학. 과학과 철학. 문도철 선생님 여기 지금 와 계신지 모르겠네. 이광윤, 문도철 선생님 있으시고. 문도철 선생님 혹시 방금 그거 뭐 질문 좀 있으시면은? 유진님이 시간이 괜찮으신가 보네?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좀 힘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결국은 이게 견성 체험이 안 되면 예. 이 말에 대한 실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봐요. 견성 체험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그 전에 자기의 세계관과 진리관을 바탕으로 해서 대개 견성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자기 틀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열릴 수가 있어. 그래서 견성을 해야만 꼭 되는 게 아니고 이 이론 체계, 사유 체계 자체가 그 의리선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 제가 지금 늘 숙제예요.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 견성 체험이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옳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견성 체험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론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골짜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짜 견성 체험이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의 어떤 무한성과 시간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치질 않거든요. 그래야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건데. 견성 체험을 해서 열어놓은 분들이라면 인류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의리선적인 그 불성짜리, 본성짜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래 하고 공감들을 하거든. 근데 이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골짜기, 자기 앵글 쪽에서 찍어놓은 거 사진 쪽 말고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제대로 견성도 아닐 뿐더러 예. 자기 틀에 갇혀버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험 이전에 이론적으로 사유체계로서 최대한 열어놓고 근접을 과학까지를 동원해가면서 전부 다를 하나로 포괄시킬 수 있는
요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늘 시도예요. 그래서 혹시 권성업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은 나름대로 한 면을 지금 문제도 던져주고 참고적인 얘기도 해주실 것 같은데, 특히 물리학하고 현대과학하고 이 종교라는 것까지를 양쪽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데 관한 그 견해를 서로 주고받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사님이 그래도 상당히 이해를 지금,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원불교 대답만 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라는. 자, 혹시 문선생님 말고 다른, 유진님 오늘 시간이 나셨는가 본데, 혹시 법사님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그보다 더 이거를 이제 원불교에 국한 없이 진리관을 이해하는 데 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뭐 질문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뭐 질문보다는 예, 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와닿는데요. 예, 말씀하신 게. 예, 그리고 뭐 조금 전에 견성체험 말씀이 예, 나왔는데, 견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다양하고 대로 안 잡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견성이다 아니다 그런데 초점을 둘 필요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별도예요. 이제 견성하신 분들은 견성체험 아니면 이런 얘기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자기들의 사고 틀 속에서 계속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견성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쓸데없는 얘기야, 그거 견성해야 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법사님 얘기했듯이 견성 관계없이 한없이 사유체계를 오픈시켜 놓는 접근법, 이게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은 어떤 것 해놓고 이거 하면은 이게 뭐 과학적이고 이거 하면은 진리 추구고 그러면 아니고 그걸 그어놓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가설로 받아들이되 그 가설보다도 더 열려있는 영역을 열어놓는 게 과학적 태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과학적 자세가 옳아요, 그게. 근데 종교인들은 되게 자기 도구마들에 빠져. 자기 종교, 자기 패러다임 이쪽에서 그거 아니면 왠지 처음부터 느낌이, 거부감이, 느낌이 오는가 봐, 그게. 그래서 방금 우리 법사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이 그 질문을 하나 하는, 이게 지금 견성체험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론적이고 사유적인 체계를 제대로 열어야 한다 하는 그 시도가 저는 중요하다 한 것이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깨달으면은, 요타원님 조금만, 전생에 석가모니가 있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근데 깨닫고 나서 법신 합일이 됐는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개체의 영혼이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이다. 요게 굉장히 우리 지난 목요일에 가장 중점이 됐거든요. 그때 법사님은 안 들어오셨어. 혹시 그 뒤에 유튜브에서나 겸사님이 올려놓은 거 보셨는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에 한 거. 예, 봤습니다. 거기 상당히 유튜브로 토론된 내용을 보셨죠? 네. 그게 원불교 주류는 겸사님 생각이에요. 소태사님은 영혼이 지금 따로 계셔. 허공법계 어딘가에. 그리고 증사님은 또 딴 데 또 계셔, 이게. 이러다 보면 하늘에는 공자 있고 예수 있고 뭐 마호메트 있고 뭐 있고 다 해서 영혼의 전쟁이 일어나, 하늘에서는. 그래가지고 나를 대장 기러기로 따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쭉 날아가. 근데 대장 기러기가 예수, 소태산이 대장 기러기, 증산이 대장 기러기,
나는 이쪽에 붙을 거야. 이러다 보면 하늘에 영혼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계령이 항존하느냐 하는 깨달은 뒤에도 요 문제는 진짜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원불교를 한계를 느끼고 그만두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김성욱 박사가 그 원남동에 있다가 그만두시고 지금 진주에 가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분도 원남동일 것 같은데 박순달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였는데 요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틀어져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현재도 원불교의 최고 수장들은 그 이론을 민중용어로는 괜찮아요. 그게 그런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신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교단적으로라도 시급히 외부의 어떤 우리 태도 표명하기 전에 그걸 상당히 좀 정리를 해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방안을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교단이. 제일 그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요일에 그게 토론이 심했던 것이고, 오늘 구원석 가불은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법사님 지난번에 했던 그거서고 이쪽에 불교 쪽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을 테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가 해서. 저는 계령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법신에 합해지면은 예, 법신으로 있고 어떤 기연이 되면 연기에 예. 따라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때는 또 다른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누가 또 그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그 시간에 계셨는지 모르는데 마하리씨를 공부하는데 그 제목이 나왔었죠. 두레박의 물을 적절한 정도로 색깔을 칠하고 어떤 업을 연결시켜요. 두레박에 있는 물에. 그래서 그 물을 우물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우물에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한참 있다가 이렇게 건져도 그 속에 있는 두레박 속에 있는 물은 그 전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전생이야. 근데 이제 마하리씨는 예를 또 하나 들기를 그거를 태평양에다가 넣었다고 하자. 태평양에서 이제 파도도 치고 막 하면서 나중에는 뭔가를 가릴 수 없는 그 태평양 물 하나를 또 다시 떠올렸는데 그 전에 우물 속에서 잠깐 넣었다가 빼낸 그 두레박의 물하고 태평양에서 완전히 섞어져 버려서 되어진 그 물하고는 그건 같은 거냐? 그건 다르다 그거예요.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 마하리씨가 참 잘 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전생의 연결이 계령으로 지속된다고 한 사람들은 꼭 우물 속에다가 넣어놔서 완전히 업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 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다시 나온 거야. 그걸 보고 업생설이라고 그래요. 업이 연결돼서 그 업을 못 벗어나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평양에 있다가 새물이 이제 떠졌으면 그 물은 그냥 법신물이 오기도 했지만 굳이 옛날에 처음에 그 두레박 속에 있었던 요소들이 좀 묻어온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원생설이라고 그래요. 서원을 세워가지고 소태사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단을 세우셨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야겠다 해가지고 이쪽 해상에 대한 당신의 그전 이미지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가지고 또 오셔. 그걸 보고 원생설 그래요. 서원을 가지고 또 오신다 그래. 그리고 그 법신물 태평양에게 합치지를 않고 그 당신이 하셨던
작업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또 세원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또 오시고 또 오신다고 이걸 보고 이제 원생설 그래. 그걸 누가 얘기하냐? 윤홍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성자가 되면 법신에 합의를 해서 대령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허든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컬러, 그 색깔을 유지하고 다시 오신다. 똑같지는 않지. 그래서 그 서원을 가지고 오신 원생설에 윤홍식은 그 얘기를 해요, 주로. 그래서 저는 그 윤홍식이 네 수준에 서는 소리야. 그 태평양 그 자체가 만생령을 구제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법신 자체가.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서 내가 했었던 내 작업, 이 원불교 작업 이거는 법신불이 와서도 잘 안 돼. 소태산이라고는 내가 세웠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가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겠냐 그거요. 그건 법신불에게 맡겨. 하늘에게 맡겨. 그건 소태산이 오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지. 그건 법신불이 오시고 하늘이 오신 거야. 태평양이 오신 거야. 그것을 교도들은 우리 대종사님이 다시 오셨다. 증산고에 갔더니 우리 증산 선생이 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훨씬 쉽고 접근하기가 좋거든. 이건 민중용이다 그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걸 지금 가리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뿐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종사님이 완벽한 건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저술을 보더라도 틀린 부분도 군데군데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대강을 깨치신 거지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글자 그대로 그 옛날에 그 떡학파같이 그냥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김성욱 박사는 그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원부교를 봐야지 왜 원부교에 닫혀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을 제대로 받드는 자세라고 봐요. 그 양반의 당대의 발언, 당대의 말씀, 당대의 사고 이 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더 깊은 법신의 뜻을 뭐라고 전달하시려고 애쓰신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것하고 그냥 그걸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째. 그건 무상숭배가 돼버려요. 그거는. 자, 학생도 왔고 시작합니다. 실은 이 문제를 딱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유진님이요.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기 오라고 할 건데 그랬다. 전화 한번 좀 잠깐 해줘요. 문혜정 선생. 여기 전화 좀 하셔야 돼요. 아니고 와서. 자, 구원석 가보리 지금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구원석가 불 책 8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 책을. 시방 3세 제부르 종합 통일 이 요청돼요. 아까 다신론, 다불론에서 일불론이 돼요. 주불 이 정도가 아니라
통일불로 나와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념불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로자나불보다도 구체적이에요. 비로자나불은 추상적이요. 그리고 구원검례라고는 무한한 시간보다도 더 길어. 그것이 영원성이에요. 이걸 동시에 만족시킨 아주 민중한테는 유행하는 불타관이에요. 이 구원석가모. 이게 저 4월 초파일에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 여기거든 쭉 탑을 돌면서 그때 나무 석가모니불은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 정도가 아니야. 나무 소태산님불 나무 대종사불 대종사불 그건 대종사야. 근데 진정한 대종사는 박중빈 그 이름을 가진 대종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구원석가 또 이름이 같아. 이상하게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라고 그 구원석가부라고 법화경인데 묘법연화경에서 나와. 그 중에 개적현본이라고는 구원본불사상 이게 법성계의 마지막에 구례부동명의불 그 전부터 부동하신 본래 부처를 그게 비로자나불이야. 여기서도 개적현본 차치로서 석가모니 예수 공자로 이렇게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본 근본짜리 개적현본 여기 지금 되겠지? 구원본불이야. 그러니까 무한겁례 이전부터인데 요걸 보면 나는 저거 생각이 나. 영천영지 영보장생 혹 나머지 그 다음 뭐이지? 만세멸도 상동노 7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7자로 3줄이 나가거든. 근데 제일 앞에만 8자예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8자예요. 그럼 안 맞아 벌써 그것이. 같이 7자로 해야 돼. 그래서 내 방안은 뭐냐? 영천영지 영보장자에서 장을 빼버리는 거야. 영원무궁한 생이라고 해서 영보생. 장자가 붙으면 길다 짧다가 붙어. 여기 구원검 이것도 화엄에 가면 이것도 시간 속에서 하나다 그거예요. 구원한 시간이 있었다는 게 그걸 헤아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영천영지 영보생 장자를 빼버리면 장단 개념이 안 들어와. 영원한 생 그 말이야. 난 사실은 그걸 주문으로 연다면은 그렇게 여기겠어.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기가 쉽겠지. 그러나 그 석가모니 불교도 석가모니 당대의 불교로 안 끝나. 계속 재조정하고 재조정해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야. 그게 석가모니 불교라 그래. 이 원불교는 원시 원불교에 머무를 거냐 대승 원불교로 갈 거냐 하는 걸 놓고 볼 때 기독교도 원시 기독교로만 남아있으면 골동품이 돼버려. 근데 그게 이제 현대 신학 같은 데서 와지니까 확장된 기독교, 아, 예수님 뜻이 본래 그랬어? 혹은 이제 동양학을 한 사람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독일 같은 데 신학이 다 변했어. 그러면 초등학교 기독교밖에 안 돼. 왜냐하면 유럽 사회에는 불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법사님도 거기서 공부해 가시지만 불란서 뭐이고 그런 건 진저리가 나. 다 해봤어 옛날에. 그래서 이것이 경중의 왕이다 해가지고 묘법연화경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일불승사상이 83페이지. 성문영각 보살, 이게 3승이요.
성문영각 보살, 그건 어디를 향한 거냐? 회삼규일, 아까 여기 이제 자취요건데. 야, 이거 좀 지워봐라. 성문영각 보살, 이것이 다 뭐냐? 일로 돌아가. 일불승으로 돌아가. 그러면 성문영각 보살은 수준이 낮잡냐? 그게 아니야. 그것을 각각 한 분야요 한 모습이야. 하나가 바로 근기에 맞게 전개될 때의 성문, 보살에 맞게 전개될 때의 대승,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게 근본은 하나가 인간이 먹기에는 밥이 좋아. 그런데 아메바가 먹기에는 썩은 게 더 좋아. 다 각각 다른 거야, 이게. 어느 게 더 높거나 상관도 없어. 근데 인간은 조금 차이를 두지. 성문, 영각, 보살 자꾸 올라가가지고 일불승, 부처가 최고다 하는데, 부처가 최고가 아니야. 부처는 전체야. 일불승 할 때. 오직 그래서 일원이야. 동그라미 말이 아니야. 근본 자리는 하나짜리. 으뜸한 자. 태화원기 성일다 할 때 이 원이요. 그걸 이제 둥그런 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요 속에 다 들어가. 네모도 들어가고 세모도 들어가고 십자도 들어가고 만자도 들어가고 다윗의 별 표현도 나오고 다 들어가. 그게 회삼규일이요. 기독교 다르고 힌두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원불교 다르고 것 같은데 그게 다 기능을 달리 하면서도 하나요. 그래서 정문, 본문 그러는데 법화경이 28품이요. 28품 앞에 반절은 알아듣기 쉽게 그림자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정문이요. 자취적자. 진짜 드러나는 것은 본문부터요. 수기의 보편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별을 준다. 너는 부처가 되는데 무슨 세상에 무슨 부처가 된다 해서 그 미래를 예언 약속을 하는 거야. 기별. 그래서 이제 그 범어로 뭐라고 하는 모르겠다. 너는 무슨 세상에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언제? 이걸 딱 점지해 줘. 근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받을 숫자에서 수기 그래. 근데 주시는 분 쪽에서 얘기하면 줄 숫자 해가지고 수기 이게 수기 똑같은 얘기인데 받는 쪽에서 보면 받을 숫자 수기 주는 쪽에서 보면은 그 줄 숫자 수기인데 누구한테까지 수기를 주냐면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하는 제바달다한테도 줘. 너는 언제 이제 너는 이쪽 무대에 와서 이거 역할을 담당했다. 근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다음에 네가 부처가 된다라고 해서 줘. 처음에 부처님 죽이려고 한 것도 그것도 다 드라마야.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내용 정도로 중요한 거야. 그 제바달라가 없으면 누군가 그 역할을 지금 해야 할 판이야. 그게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용녀라고는 용의 어린 용이 있었어. 그거 짐승이거든.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데 그것도 여자야. 거기도 수기를 줘. 그래가지고는 다 수기를. 그래서 수기의 무한 가능성이라고 이게 참고로 있는 본래 성불설이야.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모든 게 다 연기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시절 인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그 인연이 정해져 있는데 큰 틀에서 아니면 이게 정해져 있다고 보면 정해져 있고, 무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초발심식 변정각이에요. 제대로 발언하고 제대로 서원 세워지고 제대로 하면 이 순간에 바로 그거지, 그 어디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 틀리다라고 해버릴 정도야. 그런데 그대로 가면은 그런 시간과 어떤 시절 인연이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게 고정적인 게 없어, 불교는. 그렇게 보면 그렇고, 한순간 한마음 변화시켜서 하면, 뭐 어디 그런 게 있어. 완전히, 여기가 바로 우주고 우주가 바로 안드로메다가 여기가 거기 같은 데인데 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윤홍식이 그거 보면은, 완전 모순덩어리요. 근데 모순덩어리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땐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상보적인 내용이라 그게 있음으로써 더 훨씬 활력이 나오는 거야. 그 설명 잘했더라고. 그래서 무한 가능성이요. 그 무한 가능성이란 말도 너는 사람들을 배려놓는다 그래버려. 이 말을. 이 표현에 의하면은. 왜? 앞으로 무한 가능성이거든? 너는 지금 그 자리인데 무슨 앞으로의 무한 가능성이냐? 사람들이 희망을 꺾어놓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그냥 비판을 해버릴 수가 있어. 그게 무의해공 얘기야. 부타바본가 거기도 그 내용 비슷하게 나와. 그 수준들이 됐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야, 이 사람아, 무슨 무한 가능성으로, 앞으로, 이건, 그거 기다리다가, 갈증나서 못 견디고 죽어버려. 지금 그 자리야. 이게 사실은 숨어 있어. 본래 성물설이야. 무한 가능성이란 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봐야 돼, 그걸. 부처님의 대자비심. 그런데 그 부처님이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왜 아미타불로 나타나고 석가모니로도 나타나고 과거불로 왜 나타나냐? 중생을 구하기 위하사라고. 요게 그 부처님의 은사상이에요. 근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현상적인 수준이에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은이 아니야. 그건 뭐 여섯으로 나누면 여섯, 열로 나누면 열, 무한한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한 말로 하면 절대 은 그거야. 법신부루 무한 절대 은혜심, 은혜 덕상. 요게 멋져. 요렇게 봐야 돼, 원불교도. 사은에 매달려 볼 일이 아니야. 사은을 보면 손가락을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넘어서 무한 은혜라고 하는, 절대 은이라고 하는, 그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래. 힌두에서도 그래. 힌두에서 따다 한 거야, 그게 다. 원불교도 이게 근본이야. 근데 신학문 교리도에 보면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만 처음부터 탁 나오거든. 그럼 탁 처음부터 가로막아버려. 법신불이 탁 와야 돼. 그래서 삼계 화태, 그 삼계가 전부 불난집이다. 그리고 궁자, 장자 궁자유에서 아들이 가난뱅이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거지야, 이 아들이. 그래서 거지를 보고, 야, 네가 내 아들이라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머슴을 시켜가지고 그 머슴 일부터 시켜서 차차 해서 키워가지고 눈을 뜨게 해서, 아,
내 본래 집이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아버지구나. 그리고 이제 법우유, 운우유, 사랑으로 하나의 은총을 주시는데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어. 이제 부처님으로 나오시면은 불보살의 은을 놔두고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이제 윤석열이식으로 되고 제렌스키가 되면은 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왜 석가모니만 해도 이 세상에 나오셨느냐 하면은 드라마를 보인 거야. 원래는 성불해 있는 분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들한테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해서 80세로 돌아가시는 것. 그러면 그분만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고 뭣도 모르시는 어머니야,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그걸 모르시는 어머니라고 보지 마. 그런 모습으로 해서 너에게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네 주변에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전체 다가 나를 눈뜨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에 행복한 과정도 물론이지만 불행한 것도 올 거 참 뭐든지냐 궁극의 자리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모든 경계로. 모든 게 장자 궁자유가 이제 거지가 돼서 딱 보니까 내 아들이라. 야, 너 내 아들이다 하니까 나 잡아 죽이려고 한가 보다 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다른 종을 시켜서 자를 좀 네가 잘 유도를 해라 해서 이제 야, 너 배 골지 말고 여기 오면 밥 먹을 거 있어 해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농장의 일을 맡겨. 그 다음 이제 뒤엄 치우는 일하고 그 다음 쭉 하다 하면서 차차 이제 주인 세계에 좀 가까워 가. 나중에 보니까 이 우리 아버지였구만. 이걸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니라 본래 자기지. 이제 이걸 발견한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법화경에는 꼭 기독교의 성경에 나온 비유하고 너무 비슷해. 성경이 여기를 따라 쓴 거야. 성경이 따라 썼는지 법화경이 그걸 따라 썼는지 그건 모르는데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참말 비슷한 거 있어.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놨다 하는 거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포도밭에 없어. 그런데 막내 아들은 그 포도밭이 무엇인가 하고 포도밭을 갈기 위해서만 한없이 갈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아하, 여기에 보물이 숨어 있구나. 이제 그 숨은 뜻을 안 거야, 이게. 그런 비유들이 참 비슷해. 구원석가불과 수적 방편불이 있는데, 그러면 인도에 있는 자취로 나타난 방편불은 누구냐? 구원 본불이 본래 자리야. 이건 내가 쉬운 예로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몰라. 우리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등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치면은 개가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 하고 이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거 되거든. 그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그림자가 뭐냐면 고니 같은 것이 돼. 그림자로 나타낸 스크린에 나타난 모습, 이 현상이라는 요즘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전부 그림자들이야. 근데 그것은 그 원본이 하나요. 개도 아니고 고니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 하나짜리인데 그것이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 그래서 구원석가불과 수적 방편부로 비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소태사님은 누구냐? 소태사님도 한국이라고는 그때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나타나신 구원석가불이야. 우리도 다 수적 방편불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럼. 근데 왜 저희는 부처님한테 위력이 없죠? 왜 없어? 네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왜 없어? 네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지금 못 부려쓴다 그거지? 네가 부려쓰려는 건 지금 욕심이야. 탐진치가 묻어서 그 에고와의 심부름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욕심에서 하니까 거기 될 리가 없어. 거기는 다 거기대로 인과 법칙이 있어. 그래서 구원석가불은
수적 방편물과 불이사사인데 너의 지금 위력이 없다고는 본래 완성된 너의 부처가 있다고 내가 지금 그랬지? 그것도 지금 능력이 없는 너가 있다고 그랬지? 그게 둘이 아니여. 하나예요. 너 좀 있으면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해. 그거 누가 알아? 저절로 아는 거야. 네가 물질도 알아 벌써.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알 택이 없어. 그걸 다 아는 거야.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다 아는 견문각지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냐. 거기서 그래서 공정영지라고 그래. 공정영지는 구례부동명의 부우려는 본래 부처가 지금 작용한 거야. 나의 한 동작하고 나의 한 마음 움직이고 이건 전부 다 그것의 작용이야. 그래서 그게 둘이 아니다 하는 거야. 구원본부로 분신 및 사도인데 석가가 누구냐 하면 이분에 나타나며, 그럼 아미타불이 누구 나타나며 그분에 나타나며, 미래에 오실 미륵불은 누구냐, 이것도 그 구원본불이야. 그리고 보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의 사도들이요.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도 그 분신이요. 구원본불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로 오셨어. 그러고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또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 우리도 보면 부부간이 제일 이게 나는 어려운 것 같아. 지금 세상 사람 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부부간인 것 같아. 목사님도 어려우세요? 아, 나도 문신장하게 맨날 싸움이야. 지금도요? 그럼. 그런데 그 속에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성현들 치고 그거 끝났다라고 한 사람 없어. 악처를 대게 둬. 소크라테스가 완전 악처를 뒀고 공자도 마찬가지야. 그럼 소태사님 어땠을 것 같아? 부부 금실 좋았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다 그럴 수가 없어. 이 자체가. 그 자체가 그러면 윤홍 씨가 어젯밤에 내가 그 틀은 내용 보면 너한테도 지금 보내는 거는데 그게 왜 갈등이 있냐? 그 속에 묘미가 숨어 있다니까. 거기에 또 그거 중요한 거야. 그게 갈등이 있어야. 그런 게 없다면은 세상을 몰라. 그렇게 정남들은 내가 볼 때는 잘 몰라. 실은 아기를 안 낳아. 특히 여자들 아기를 안 낳았는데 젖이 나오냐? 젖이란 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물질로는 젖이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사랑이 나오는데 어머니 사랑하고 수녀들이 갖는 사랑하고 좀 달라. 어머니가 되면 너도 내가 보면 결혼해야 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 또 그런 서원을 가지고. 그러나 진정한 존재를 파악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제 여학생들 있는데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지금. 그럼 요즘은 그거 닫아 놓고 원불교는 그런 거 아니야 하면 청년들이 안 쳐다봐. 아예. 그 과도 잘 듣더만. 자체는 열어놓고 봐야 돼. 구원본부로 분신 및 사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성탑의 가운데 있는 것만 탑의 본신이 아니라 바탕에 있는 그 네모로 되어 있는 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딱 받치고 있잖아. 그게. 그 위에 또 있고 또 위에 있고 있잖아. 저 밑에 조약돌이 이제 깔려 있다가 봐. 그거 전부 다가 성탑이야. 가운데 있는 고기만 저기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소리야. 기공학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 있어 보니까. 자, 불사도로서의 보살하는데 예수가 바로 구원본불에 나타나며 기독교의 수녀들이 됐건 성직자들이 됐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됐건 전부 다 그 구원본불이 보살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보살예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 돌아가셨는데. 법화경의 신앙과 그래서 법화경 자체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을 연다고 그랬거든. 내가 요즘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는 나는 우리 저 법사님도 혹시 기회가 나시면 같이 한번 틀어놓으시면 싶은데 대방광불화엄경을 외워요. 그 이름 자체가 대단해.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이런 책이 아니여. 온 우주 137억 년, 8억 년 됐다고 하는 이 빅뱅 이전 이후 안드로메다 뭐 이건 그 중에 티끌이니까 그 전부 다가 법화경이고 그 전부 다가 화엄경이야. 대종경 뭐 이런 경, 그건 글자에, 그것도 한국 사람들만 보지 외국 사람들 못 보는 경이잖아, 그게. 아메바는 못 읽잖아. 아메바도 읽는 경전이 뭐냐. 대방광물 화엄경이라고. 우주경이야. 여기는 묘법연화경이 그렇게 돼. 이제 슬슬 합쳐질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구원석가부르 불격, 이건 약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무한의 보편적 법신불 사상이 화엄 이 묘법연화경으로 안 끝나. 이게 나와서 이제 비로자나불 사상이 나타나. 이 구원석가불도 아직 유의법 수준 정도다라고 그 티를 다 벗어난 게 아니야. 그 완벽한 이제 추상적이고 무한한 법신불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이 화엄경의 시방 편만불 사상이고 원불교에서는 그걸 강조해. 법신불을. 이제 진짜 불타관에 완전 불타관에 돌입한 것이 시방 편만불 법신불 사상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구원석가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마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다음에 전화로 해 주셔도 좋겠어요. 다음 100페이지라고는 시방편만불에서 화엄경의 법신불 사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칩니다.